또 이제 오랜만에 나와서 하려니까 좀 떨리네요. 구원의 길을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을 해야 될까. 그동안에는 늘 남편에 대해서만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남편만 나쁜 사람인 것 같아서 오늘은 저에 대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나의 영적 상태와 또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 자녀에 대한 10분에 대해서 구원의 길을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저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게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것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새는 하늘에 또 물고기는 물속에 나무는 땅에 뿌리 내릴 때 행복한 것처럼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사람만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과 언약을 세웠습니다. 그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내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처음에 나면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사단의 종노릇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단의 종노릇 하게 된 사람은 영이 죽고 육만 살아남아서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죠. 그거를 불신자 상태라고 합니다. 불신자 상태 6가지라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영적 상태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성경 말씀에 있는 것처럼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마귀 자녀였습니다. 그래서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늘 나의 유익과 이익과 이런 것들을 찾아다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살인자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불신자 상태에서는 늘 말할 때마다 거짓말로 말하게 되더라고요. 우상 숭배.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귀신에게 하나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요 귀신에게 하는 것이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래서 보면은 저희 아버지를 볼 때 제가 어릴 때 늘 조상을 섬기고 또 특별히 뭐 굿이나 점을 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점을 치고 또 무당에게 굿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저희 아버지는 절에 다니셨어요. 제가 어릴 때 이제 위에 언니가 있었고 이제 언니가 좀 아팠어요. 심장병이 있어가지고 빨리 이렇게 죽었는데 위로 오빠들만 쭉 있으니까 있다가 이제 저를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빠가 이제 저를 굉장히 예뻐하셨어요. 왜냐면 이제 아들만 쭉 있다가 제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항상 데리고 다니셨는데 이렇게 그냥 절에를 왔다 갔다 했던 게 아니고 절에서 이렇게 뭐 석가탄신일이다 이런 날이 있으면 뭐 한 미리 그 당일보다 미리 뭐 이틀 전에 이렇게 가서 꼭 하루 저를 데리고 가니까 하루나 이틀 정도는 거기에서 잠을 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부처상이 이제 조계종하고 태고종이라는 게 있는데 조계종은 산에 있는 거고 태고종은 이렇게 주택가에 안에 있는 게 태고종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거를 이제 가서 이제 거기는 이제 산이 아니고 주택가에 있는 절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불상이 이렇게 집 안에도 있고 또 이렇게 또 건물 안에도 있는 거예요. 근데 가서 잠을 잘 때마다 그게 나한테 덮치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무서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잠을 제대로 자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거기를 가면 그래서 무섭더라고요. 거기 있는 그 자체가 그하고 뭐 한 번 이틀이나 이틀 하루나 이틀 정도밖에 안 자는데도 그렇게 무섭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우상 숭배를 하다 보니까 또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늘 우리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탐심은 우상 숭배니 그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른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까도 여기 영적 상태에 보면 늘 욕심,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늘 우리는 이익과 유익을 늘 찾아다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창세기 3장, 6장, 11장 구원의 길을 준비하면서 좀 다른 것보다도 나를 많이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복음을 만나고 처음 마음은 정말 복음이 모든 것이고 전부고 다이구나. 복음이면은 다 끝나는구나. 그거를 그냥 이게 알게 됐어요. 근데 자꾸 말씀을 듣고 하다 보니까 교만이 찾아왔나 봐요. 그래서 늘 유 목사님도 그렇고 저희 목사님 말씀하실 때 이렇게 제가 처음 복음을 접했을 때도 이 말씀을 들었던 것 같아요. 여기에 나가 있어요. 근데 복음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안에는 이제 복음이 조금 들어오고 이 안에는 아직도 내가 나 중심
또 내 생각, 내 주장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복음을 들었으니까 이렇게 우리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복음으로 포장을 하고 살아요. 이게 나의 모습이더라고요. 늘 나는 복음이야 라고 말은 하지만 내 안에는 나 중심, 내 생각, 내 주장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복음으로 다 빠져나오고 내가 다 빠져나왔을 때 복음이 채워졌을 때 그때가 복음 가긴 뿌리 체질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 목사님 늘 라디오를 틀어놓은 것처럼 늘 반복한다는 24. 이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나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거구나. 나의 노력으로도 힘으로도 될 수가 없는 거구나. 이런 거를 또 다시 발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정신 문제.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결혼을 하고 남편을 이제 구원 얘기를 들으셨으니까 알겠지만 저희 남편의 도박으로 인해서 빚을 지게 됐어요. 그렇고 빚을 지게 되니까 어때요? 경제적으로 당연히 어려움이 오겠죠. 경제도 어려워요. 근데 경제만 어려우면 좋은데 이런 것들로 인해서 환경이 내가 처한 환경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이제 증상이 오게 되냐면 불신자 상태일 때도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였을 때도 복음을 누리지 못하면 염려하고 근심하고 또 걱정하고 그리고 또 가장 컸던 게 이런 도박이나 빚, 경제 이런 것들 때문에 늘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이렇게 이 오늘을 사는 게 너무 힘든 하루를 살았던 것 같아요. 하루가 지나가면 밤이 돼요. 그러면 오늘도 하루가 지나갔네. 이렇게 느낄 정도로 하루하루가 정말 힘들었던 시간이었어요. 다시 돌아보면. 그리고 4번 욕심 문제.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말씀. 그 흩어진 자들이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그가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때는 이런 것들로 이제 인해서 특히 이제 이 부분이 컸기 때문에 매일매일이 이제 불안한 마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어떤 증상이 왔냐면 이게 혈압이 좀 떨어지거나 그러면 이게 혈액 순환이 잘 안 됐었나 봐요. 그래서 손발이 저리고
그리고 늘 이런 불안한 마음을 갖고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뭐 가슴이 두근두근두근 그런 느낌 그런 걸 경험을 해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큰 문제가 나한테 딱 부딪혔을 때 그런 가슴 두근거림 이게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가슴이 두근거린 그런 증상이 저한테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정말 우상 숭배하고 또 정신 문제로 또 육신 문제로 이것들은 자동적으로 그냥 이렇게 쭉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5번 내세 문제.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뭐 불신자 상태에서 죽으면 당연히 지옥으로 가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루하루를 살고 그 하루를 넘기는 게 이게 정말 이게 지옥이구나. 너무 사는 게 힘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우리 남편 같은 경우에는 뭐 본인 말로는 그래요. 2박 3일을 어디를 갔다 왔어요. 그래서 어디 갔다 왔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죽으려고 자살하려고 갔는데 도저히 못 죽겠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때 IMF 그 시절에 이렇게 가족들을 차에 태우고 죽는 사람이 많았잖아요. 그것처럼 하루를 넘기는 게 그때는 너무너무 힘들었던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그때가 딱 지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후대 문제.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지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뭐 다 알다시피 저희 가문이 뭐 게임, 도박, 또 술, 담배, 그리고 또 단명, 또 자살. 불신자 상태에서는 이런 일들이 이렇게 쭉 내려오면 이게 없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의 영적 문제로 또 가문의 영적 문제로 또 자기 자신의 그래서 단명으로 또 자살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저희 이제 결혼한 이후의 가문이. 그래서 저는 이제 모르겠어요. 이제 저희 절에를 다녔는데 저는 이제 어릴 때 성교원을 다녔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또 믿지 않는 가정에서 성교원을 보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이번에 올라오면서 구원의 길을 준비하니까 엄마한테 여쭤봤어요. 엄마, 어떻게 나를 선교원에 보냈었어요? 그랬더니 오빠들은 다른 이유는 없어요. 오빠들은 가르치지 못해서 너는 가르치려고 보니까 교회에 있는 성교원밖에 없더라. 그래서 보내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또 저희 둘째 오빠 같은 경우도 고등학교를 가게 됐는데 또 교회에서 이렇게 교회적으로 하는 미션 스쿨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아까 찬양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저희 오빠가 늘 그 얘기를 해요. 아침에
조회를 시작하면 그 찬양을 부르고 하루를 시작을 했다고. 그래서 지금 저 교회 다니지는 않지만 지금도 그 찬양이 늘 뇌리에 있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이제 제가 중학교 때까지는 교회를 다녔어요. 왜냐하면 선교원을 쭉 다녔기 때문에 다닌 선교원에 멀어도 거기를 늘 다녔던 것 같아요. 중학교 때까지는. 그래서 뭐 성경책도 늘 가지고 다녔었고, 그러니까 늘 갈급하긴 했던 것 같아요. 늘 나중에 하나님을 다시 만나야지 이런 생각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뭐 종교 생활, 그때는 종교 생활이었겠죠. 그래서 내 방법으로 만나려고 했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종교로는 만날 수가 없습니다. 선행으로 이사야 64장 6절에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간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착한 일을 하고 선행을 하고 구제를 하고 그런 모든 일들을 해도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습니다. 또 철학으로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사상의 초등함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철학으로도 과학으로도 지식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십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자기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증거로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는 너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의 후손임을 보내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지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희생을 드려야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 7장 14절 그리스도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또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하나님이란 증거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신 참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사해 주신 참 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단의 권세를 깨트린 참 왕으로 오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느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이 예수는 이름입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하나님, 지금까지 저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영원히 다스려 주시고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저와 함께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다. 하나님 자녀는 7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성령 내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저는 이 불신자 상태일 때는 몰랐는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창세 전부터 택하신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 인도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 보혜사 성령 곧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 그가 내가 말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자녀가 된 저는 이 문제 제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안했던 이런 것들이 하나씩 제가 복음을 조금씩 듣고 제가 조금씩 변할 때마다 이런 것들이 사라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뭐 이렇게 뭐 손발 저림이라든지 가슴 두근거림은 없습니다. 근데 가끔 이게 뭐 문제가 저한테 크게 다가왔다고 생각이 들 때 가끔 한 번씩 이렇게 불안하거나 두근거리는 게 있기는 있습니다. 아직 복음이 덜 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돌아보면 이렇게 힘들었던 저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지금도 인도에 나가신다는 거,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고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3번 기도응답.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마가복음 9장 29절에 늘 우리 목사님 말씀하시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크고 임무란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23절. 근데 기도응답은 이제 요즘 말씀을 들을 때 기도했을 때 응답 받는 거 중요하지만 올바른 기도 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맞는 기도를 하는 게 정말 중요한 기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늘 달라고 하는 기도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나의 계획과 뜻에 맞춰서 기도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서 기도하는 거 그거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 목사님도 그렇고 이제 유 목사님 메시지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4번 흑암 꺾는 권세. 누가복음 10장 19절.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처음에 제가 하나님을 이제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을 때 그 전에도 얘기했겠지만 그때만 해도 이제 남편이 전화를 이제 화성에 내려가서 살 때요. 제가 교회를 다니고 진짜 얼마 되지 않아서 화성으로 이제 이사를 가게 됐어요. 3개월 정도 다니고 이제 이사를 갔나 봐요. 그때만 해도 저의 영적 상태도 그렇고 남편의 영적 상태도 뭐 최악. 그래서 전화를 이렇게 한번 하면 이 교회에 대한 핍박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심해서 그냥 기도 이렇게 전화 받는 그 1시간 내내 1시간이면 1시간, 2시간이면 2시간 그 내내 목사님께서 그때 흑암을 꺾어야 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계속 기도만 했어요. 하나님 저 인간에게 역사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이 꺾여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저 입을 주장하시고 제 마음과 생각을 지켜달라고 기도했던 것 같아요. 뭐 그런 흑암을 꺾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딱 진짜 20개월 만에 내가 대림동으로 다시 이사 가줄게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대림동에 와서 지금 이제 살고 있지만 지금도 뭐 지방으로 가서 살고 싶어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는 또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뭐 5월 달이 되면 이렇게 시제를 지냈어요. 왜냐하면 이제 처음에 제가 시집을 갔는데 제사가 12개인가 13개인가 되는 거예요. 매 달마다. 근데 지금은 그게 이제 거의 다 없어지고 이제 시제로 몰아서 지내고 이제 아버님 제사 때 어머님 제사를 같이 하더라고요. 이제 저희는 이제 안 가지만 남편은 이제 가는데 그래서 아니 5월 달이 됐는데 간다는 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가? 그랬더니 코로나 때문에 우리 이제 안 모이기로 했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그래도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모이지 않아서 또 제사를 드리지 않아서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예 저희는 이제 명절에는 시댁은 아예 안 가고 이제 친정으로 가고 있고요. 이제 제사는 이제 이렇게 대구에 누나네로 가가지고 이제 누나네 그 건물에 위에 형이 사는데 거기서 이제 지내는 걸로 알고 있어요. 처음에 갔던 그 12개의 그 제사가 지금은 이제 한 번으로 줄은 거죠. 이제 어느 날 이제 없어지고 가정과 가문 복음화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5번 천사도움.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천군 천사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옆에 늘 천군 천사가 따라다니면서 우리를 도움을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불신자 남편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불신자 남편도 그 전에 이제 사고가 이렇게 났었나 봐요. 근데 저는 뭐 이렇게 사고가 나도 말을 하지 않아요. 저희 남편은 이제 걱정할까봐. 그리고 뭐 이렇게 자기가 회사에서 힘들어도 힘들다는 소리를 안 해요. 그러니까 제가 아예 모르죠. 남편의 사업이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지 그걸 몰라요. 말을 안 하기 때문에.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옷을 벗었는데 여기 이렇게 쭉 이렇게 꼬맨 자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래? 그랬더니 이게 이제 현장에서 다친 거예요. 다쳐가지고 이렇게 꼬맸더라고요. 그래서 다쳤었냐고 말을 했어야지 왜 말을 안 했냐고 그랬더니 이제 걱정할까봐 얘기를 안 했다고. 이제 그것도 친구가 이제 통해서 알게 됐어요. 그렇게 사고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안 들어왔었거든요, 집에를. 그래서 전혀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다칠 수도 있었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6번 천국 백성. 빌립보서 3장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뭐 저번에 구원 얘기를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거는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지금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또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요한 3서 1장 2절에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육신의 세상 것을 따라가고 있는가 아니면은 지금 하나님 나라의 것을 누리며 영적으로 누리고 있는지 그거를 점검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7번 세계복음화. 제자.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시고 누가복음 23장 28절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내 어린 양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고 내 어린 양을 치라.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세계복음화 제자 이게 렘넌트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렘넌트의 미래가 우리의 미래이고 또 교회의 미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렘넌트에게 언약과 복음을 전달하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도 없고 또 교회의 미래도 없다고 생각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천명소명 사명으로 문화사역과 안디옥학교 영어회화를 수련회를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지식적으로 알고 지금 이 구원의 길 이것 또한 지식적으로는 알고는 있지만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내가 이 길을 따라가는 거 정말 성경의 66권이 늘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안에 다 있다고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누리고 또 권세를 누리면 끝입니다. 근데 우리는 늘 연약하고 나약하고 무능해서 늘 넘어지고 쓰러지고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뒤집었다 엎었다 늘 그러고 이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붙잡은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르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로써 선진들이 증거를 얻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를 내려놓고 24시 안에서 복음 각인 프리체질 되어지면 렘넌트들도 중직자들도 하나님의 증거 가진 증인의 삶을 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을 준비해 특별하게 많이 이제 내용은 준비는 했지만 하면서 많이 깨달아지고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었고 좀 뭐라고 할까 좀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기도하고 구원의 길을 마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의 길을 통하여서 나를 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 자녀들을 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구원의 길을 하나님 우리 자녀들과 또 후대 렘넌트에게 또 전하고 또 우리가 누리고 또 전달할 하나님 사명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사생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을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정말 증거 가진 증인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